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거의 한 5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주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은 어르신들에 비하면 5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길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갓난 아이의 수준에 불과하겠지만 밤 1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시간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포함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숙제가 있다면 어쩌면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친밀함 속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숙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하고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하거나 또는 착하거나 또 도덕적인 삶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착한 일, 더 도덕적인 삶, 또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된다,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세우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지 착하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구제나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세상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기간이 될 때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최종적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뿐인 거지,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숙제만큼이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깊고 충만한 그 은혜의 관계를 누리는 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실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내용은 성도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알려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마치 홍해에 물을 가르듯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 종처럼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 율법을 초등교사라는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회초리를 든 엄격한 훈육자를 의미했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항상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였다라는 말이 오늘 23절에 나왔는데 23절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라고 하는 그 매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감시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어떤 말이냐면 감옥 속에 가두어 놓은 포로들이, 수감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 지켜본 것들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또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율법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비교적 자세하게 성도에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성도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데요. 큰 틀에서는 너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자녀 때문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술합니다. 우리 3장 25절 26절을 보면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전에 있던 율법과의 모든 그 불편한 관계는 다 무효가 된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됐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알기 쉽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신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된 삶이 아니라 자녀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본문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계층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뉘어져 있고 종과 또 주인, 묶인 자와 풀린 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계층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넘지 못할 선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다른 삶을 살고 싶어도 유리벽 안에 갇힌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 그 담을 무너뜨린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더 우등한 자도 없고 열등한 자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요즘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없어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둘은 서로 구별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요, 큰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혹은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이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피부색이라든지 문화가 달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느 것도 어느 환경도 어느 상황도 우리를 갈라놓는 도구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갈라놓고 계급화하고 또 나눠놓는 모든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음 아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합한 자가 되는 변화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선을 복음이 뛰어넘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이식됐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세 번째 변화는요, 성도는 영원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덕분에 마치 아브라함의 실제 아들처럼, 자녀처럼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약속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결과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다가오는 모든 환경적 요소들을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어떤 일이나 형식에 묶여서 또 고역스러운 수고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고역이세요? 성경 읽는 게 고역이세요?
기도 길게 하는 게 고역이시죠? 기도에 조금만 길어지면 마음이 불편하셔서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역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손주가 나랑 조금만 길게 있으면 짜증내고 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녀가 나랑 앉아있는 걸 매우 불편해하고 그리고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가족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고역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스럽고 깊이 있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거리낌 없이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관계의 문제를 여기에서 강조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이런 관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신분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달라지는 그 변화들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원리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는 놀랍게도 그런 성도의 빈 틈을 놓치지 않는 또 다른 세력이 존재합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 환경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영적으로 무력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처방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믿음만으로 너희가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어? 그렇게 안 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려면 이런 거 지켜야 돼. 이런 거 지키는 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거고, 심지어는 이걸 지킬 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완벽해 보이는 율법의 조항들이나 어떤 말씀의 어떤 조항들, 규정들을 지키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걸 행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와 달과 절기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대 절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도록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부터. 근데 이것들은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부턴가 이런 종교 형식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여기거나 혹은 성도의 본분을 거기에 대치해서 그것만 하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선택한다면
취한다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도의 신앙생활이 갈수록 퇴보한다는 겁니다. 과거 율법을 믿고 따르면서 율법 아래 놓여서 종처럼 살았던 그런 신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뭔가 건더기가 없는 것 같은 삶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 그거 강조하고, 뭔가 형식적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그냥 순간적으로, 단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꾸 대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율법을 따라 섬기고 그것의 노예처럼 되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가끔 저 스스로도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조금 깨닫습니다. 열심히 가르쳐도 어떨 때 보면 완전 도루묵일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일이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11절 보면 11절,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일평생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성도님들 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 내가 가르친 게 뭔가, 내가 이러려고 사도가 됐나, 이러려고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받은 구원이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기쁘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자꾸만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는 겁니다. 목사야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잃어버리면 편합니다. 그러면 했던 것 또 하고 잃어버리면 또 하고 이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그건요, 우리가 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목사에게 막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해서 목사를 당황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목사를 게으르게 놔두시면 안 돼요. 연구 안 해도, 생각 안 해도 교회가 되고 그저 그런 대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장 어제 얘기한 것도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래도 아무런 마음속에 근심도 없는 그런 성도가 되셔도 안 돼요. 성도들이 자꾸만 퇴보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열심은 없어요. 정해놓은 것들을 그저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연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만 퇴보하는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안타까워한 이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것 말고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꾸만 뒤로 가는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괜찮아요? 괜찮은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타깝죠? 근데요, 진전은 아주 조금씩 나타나지만 몸부림치는 분들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저도 몸부림치는 한 사람으로서 동지를 만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성도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말도 안 되는 길을 돌아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 그냥 몸을 괴롭게 하고 수고롭고 고역인 신앙생활, 신앙의 형식들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랑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랑 어떤 게 더 쉽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꾸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굳이 이렇게 율법이냐 믿음이냐 요 사이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여정도 마찬가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알게 되고, 그래서 오해도 없게 되고 더 풍족하고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자꾸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형식적인 신앙인, 그냥 뜨뜻하지도 않고, 아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단어가, 여러분 말씀하시라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내가 뜨거운 사람인지 아니면 미지근한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규범들을 제시하죠. 말씀에 순복해라, 기도해라, 겸손해라, 절제해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라. 근데 여러분, 이런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안 하면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걸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것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심받은 자녀로서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이런 게 자꾸만 안 되고 거기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의 형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삶이 촉촉하지 않고요, 은혜로 젖어 흐르지 않아요.
건조하고 찌르는 가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이제 변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구별하고 만드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정도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기에 강도를 더 높이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만큼 했는데 아이고 내 몸이 이래서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강도를, 신앙생활의 강도를 더 높이셔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육체적인 나이가 들어가는 건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확증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견자로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지나는 삶의 여정만큼 믿음의 신세대들이 뭔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현해 갈 때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서 그것들을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침묵과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생각 들었고 그랬는데요. 제가 점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죄송합니다만 자꾸 침묵을 해야 되겠다. 말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여럿이 어울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더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침묵과 고독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사전에서 말하는 그 일반적으로 무슨 말을 안 하고 그리고 혼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침묵 그러면 단순히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시간. 고독,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 만들기. 그리고 우리가 정리 많이 하잖아요. 어지러진 집을 청소도 하고 정리 많이 하는데 정리하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산만한 것들을 치우는 것. 겸손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말에 대해서도요,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 어떻습니까? 절제라는 말 많이 쓰죠? 절제. 절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앞에 두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한 말들을 한번 다시 정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희생이라는 말 많이 쓰죠. 희생. 여러분 희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생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부담이 되시잖아요. 근데 희생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 사실은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언어의 정의가 다시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더 이상 옛것에, 여기 말하면 세상 속에 있는 초동학문에 매여서 그것에 익숙한 삶,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주님과의 뜨뜻한 관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치고 수정하고 새롭게 정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새롭게 된 변화된 삶의 흔적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된 신분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갈수록 더 깊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고 성숙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